속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혼자 있으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 가족들, 지인들이 있으면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때로 막 들어눕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막 충동들이 생기죠. 그때 잘 절제하시고 또 그래서 옷을 좀 갖춰 입는 게 필요합니다. 옷을 갖춰 입을 때 예배도 또 엄숙하게 또 은혜롭게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오바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녀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라. 자녀를 내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교만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을 살펴봤고, 세 번째는 부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는 자녀 양육에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웃라이어 저자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더 사려 깊었다면, 낯선 이에게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곰곰이 성찰하려고 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각자 해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달라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같이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했더라면, 좀 더 세심히 살폈더라면 그런 후회가 남는 것이 인간관계고 세상사라는 거죠. 아즈텍 문명의 붕괴의 원인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통역의 문제가 멸망을 불러왔다. 정복자 코르테스는 에스파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즈텍의 왕 몬테수마는 아즈텍 언어인 나우아틀어를 썼어요. 이것은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이 두 명이 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제인 아길라르, 이 사람은 마야어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말린체라고 하는 여성인데 마야어와 나우아틀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테스가 에스파냐어를 아길라르에게 얘기하면 아길라르는 마야어로 말란체에게 통역을 했고, 말란체는 마야어를 나우아틀어로 아즈텍 왕 몬테수마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나우아틀어가 의미 전달할 때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라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당시 사회만 해도 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다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를 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뉘앙스거든요. 사람이 좋다 할 때 그 뉘앙스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통역할 때 뉘앙스 전달이 빠지고 의미만 전달이 되면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해석의 차이 때문에 몬테수마는 제국의 왕이었지만 코르테스에게 인질이 되고 죽임당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무참하게 아즈텍 문명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오바댜서도 그렇습니다. 기록 목적이 교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에돔의 교만을 지적하는과 동시에 야곱 족속의 회복을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야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멸망을 정당화하고 가속화하고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침략하고 멸망에 동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잘못된 해석을 우리 자녀 양육에 투영할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깜짝 놀랄 소식이 하나 생겼죠. 요즘 현대사회에서 자녀 키우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의 문제입니다. 그걸 ADHD라고 하는데요. 이 원인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뭐 과거에는 뭐 비타민 문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부모들 자녀 키울 때 애들이 막 좌불안석할 때 있어요.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못하고 앉아 있는가 싶으면 곧바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아이는 왜 저럴까 이런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과잉 행동 장애, 뭐 주의력 결핍 이런 거 해석
병원에 데려가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나 접착제나 플라스틱 용기나 그리고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물질 속에서 나오는 이 환경 호르몬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주의력 결핍이 생기고 과잉 행동 장애가 생겨서 부모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원인에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보통 해석하기를 누구 탓이냐, 당신 탓이냐, 내 탓이냐, 조상 탓이냐, 믿음 탓이냐, 영적인 문제다.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맞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알지 못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 크나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습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피가 마르지 않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의 양육을 돌아보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학교 안 가죠. 친구 못 만나죠. 활동 줄어들죠. 아이들이 잠이 늘어나죠. 좀비처럼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하죠. 공부는 해야 되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성인보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2배래요. 분노와 짜증이 막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성인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나 청소년과 아이들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 곪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뻥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깊은 마음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깊은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이 청소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1,0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685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청소년, 유아들의 행복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대한민국. 여러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해가고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성장 세대들은 너무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 양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육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자녀를 앞으로 가지실 분들,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 또 가정을 꾸며가실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에게 적용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괴물 꼰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불꽃과 불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다 타게 해버리신다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어떤 나라입니까? 멸망받은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는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택한 백성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위대한 길로 이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를 평가하는 순간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난 다 해봤다. 슈퍼 꼰대의 모습이죠. 이런 꼰대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넌 왜 못하니? 라고만 얘기하면 자녀들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과소평가하는 것,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오늘 야곱 족속이 뭐가 된다고요? 불이 돼요. 야곱 족속이 뭐가 돼요? 불꽃이 돼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못 에돔의 모습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호히라 미스유가 쓴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어릴 때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했네요.
근데 잘 돌보지 못했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자살 시도하고 몸에 문신하고 나중에 16살인데 야쿠자 부인이 됐어요. 야쿠자 보스의 부인이 됐는데 야쿠자 보스는 한 50살 되고 이 부인은 16살이니까 야쿠자 안에서도 나이차가 너무 나고 너무 어리니까 괄시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뛰쳐나오고 나중에 21살에 호스티스가 돼가지고 나락의 인생을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우연히 아버지의 지인을 만나서 설득당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해서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두 번째는 법무사 자격증 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법고시에 도전을 해서 29살에 당당히 변호사가 되는 놀라운 인물로 변화됐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었던가. 그것은 우리 부모들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주변의 이목과 체면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렇게 큰데 이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전학해 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야 동네 사람들 창피해. 주변의 체면을 봐서 우리 이목을 봐서 우리 그냥 학교 돌아가면 안 될까? 학교 다니면 안 될까? 계속 이짐에 당하는 학교에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렇게 부모의 체면이 중요해? 그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해? 내가 다 부숴버리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해석의 오류. 잘못된 해석, 타인의 해석을 가지고 들이대다 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윈스턴 처칠 아닙니까? 이 사람이요 영어 낙제자예요. 여러분 국어 낙제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어를 낙제를 해요? 점수가 낮을 수 있지. 근데 영어 낙제자였다니까요. 그리고 에디슨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열등생이었어요. 그리고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했고 그냥 F가 보통 쌍발기로 뜰 때가 있지만 이분은 그냥 올 F를 받는 낙제 점수. 그래서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발견했던 와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별명이 돌머리였습니다. 돌머리, 돌덩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에 볼 때는 잘못된 해석으로 엉뚱한 사람으로 평가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미래와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살펴봤던 오호이라 미스요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요. 이 책에 뭐라 그랬냐면 누구도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라. 자신은 야쿠자의 부인이었다. 자신은 비행 청소년이었다. 나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지금도 지우지 않은 채 살고 있다. 왜? 과거를 지우고 싶지 않아서. 왜? 과거가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인생의 낙제점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요. 과거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바라보면서 낙인 찍지 마세요. 현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미래를 갖고 와서 현재를 사세요. 하나님 만들어 가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꾸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힘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 최근에 예배 때 찬양 설교 끝나고 부르는 나는 믿네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가사 어떻습니까? 시련이 다 허락됐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강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지만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시험을 견뎌내기 어려웠지만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시험과 함께 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네.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미래를 바꾸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야곱 족속이 땅을 다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에돔 땅, 그 주변 땅, 베냐민은 길르앗, 에브라임들, 사마리아들 다 얻는다는 거죠.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지경을 다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멸망할 땅 아니었습니까? 이미 멸망된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먼저 끌려갔던 자손들이 돌아올 때 어디를 얻어요? 사르밧까지 얻는다는 거예요.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 엘리야가 숨었던 동네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보면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두로 시돈 할 때 그 시돈 땅.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방인들 지역까지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 구절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써 있죠. 20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 스바랏을 얘기하는데 이 스바랏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란의 땅이었던 메대 지역, 여기는 뭐 호수 근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지역은 터키와 아르메니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가 뭐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 뭐 이런 종말론적인 메시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스파라딤을 얘기한다. 스페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네겝의 성읍을 얻고 이 네겝의 성읍이 지어질 때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네겝에 뭐 키부츠 만들어서 새롭게 네겝 땅을 일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네겝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 보면 남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남방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과 이 애굽 사이에 있는 이 사막 광야의 땅입니다. 물론 가나안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 땅이 좀 더 옥토였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여기에 지금 하이테크 도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땅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핵심 군사력, 군사지대입니다. 여기서 훈련하고요. 여기서 뭐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남방 지역, 이 네게브 땅을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12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다음에 뭘로 만들고 있냐면 농업지역으로 그리고 화훼단지로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양국과 꽃을 수출하는 그런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네겝의 성읍. 이것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언약하고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던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하고 약속 저버리면 아주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목 주기 아까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아까운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죠.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불안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은혜와 약속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저거 내 자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자녀들 내 마음 속상하게 하고 힘들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가슴 치고 힘들 때 있죠. 저희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내 자녀로 부리리라 그러잖아요. 불안정해 보여요.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어서 영광스럽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사막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옥토로 바꾸겠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녀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자꾸 내가 책임지려고 너무 하니까 나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믿고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바라보고 낭망이 되고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돼요. 내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자꾸 나 때문에 싸우네요. 이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미래가 캄캄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성장 세대들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이끄셔서 아름다운 기업을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죠.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지쳤어요. 육체적으로도 지쳤고요. 마음도 지쳤어요. 막 쓰러져 가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은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불안정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낭망했어요. 난 좌절했어요. 난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증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담대하라.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뭘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정한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캄캄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전을 일으키실 재능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야곱 족속에게 고통을 주던 에돔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과소평가받고 불안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특별히 시편 147편 13절 14절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과 배부름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평안과 배부름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평안과 배부름은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참 이 본문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도시 문빗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가와 건축가를 사용하셨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사를 사용하셨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법률가와 경찰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배부르기 위해서는 농부와 공장 노동자 그리고 식당 주인을 사용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배부름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부어주셔서 행복하고 평안함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역전시킬 나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 잠재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인지 사업인지 법률인지 과학인지 서비스업인지 내가 요리인지 내가 매스미디어인지 내가 재가인지 코딩인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게 맞는 재능을 발견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재능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다 있으신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그 은사, 그것을 발견해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가 타인의 해석으로 아이들을 잘못 보는 거예요. 타인의 해석으로 나를 보고요, 타인의 해석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꾸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꾸 사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요, 짜증내게 되고요. 부모들의 평가가 잘못됐거든요. 부모들이 하는 해석이 자기 마음의 그 본심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닫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라면서 갈수록 가정 안에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국부론을 썼던 애덤 스미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욕망하는 존재다. 늘 타인의 평판과 인정에 너무 민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판과 허영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평판과 허영에 찬 사람들이 또 경제를 일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경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집을 인간의 이기성, 인간의 욕망에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박하다.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성이 있어야 세상 돌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의 욕망과 이기성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기성 위에 자녀를 세운다니까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요, 자녀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 욕망을 가지도록 요구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해석, 타인의 요구에 맞는 허영, 타인의 요구에 맞는 욕망, 그것을 이입시키고 그 바탕에 인생을 세우려고 계속 타인의 해석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 너무나 그것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자녀들에게 오늘날 그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것처럼 타인의 해석, 잘못된 해석 방향을 갖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나라는 거죠. 벗어나라. 오늘 우리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자가 있다는 거죠. 시온산에서 그 피할 자들, 그 피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승리를 해야 기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해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승리를 해야 만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타인의 해석에 기초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시온산에 피할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에 깜짝 놀랄 뉴스가 신문에 떴더라고요. 어떤 스웨덴 부모인데 자녀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방문을 못 지냈대요. 세 자녀인데 5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감금하고 음식을 게사려 놓듯이 계속 집어넣어줬다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였겠어요? 사육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가 뭡니까? 자유를 주고요, 보호해주고요, 희생하고요, 대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죠. 그런데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자녀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키운다는 거죠. 감금하고 내가 원하는 틀, 그 틀 위에 세우려고, 그게 옳다고 하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역전을 가지게 만들 그 재능, 그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만드는, 단락을 만드는 그런 해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관점을 버리고 타인의 해석을 버리고 복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여인이 포도를 구했답니다. 자기 외아들이 있는데 막 죽어가요. 그런데 마지막 먹고 싶은 게 포도예요. 근데 포도 먹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포도. 한겨울에 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포도를 찾아보니까 그 나라 왕궁에 보니까 그 양지 바른 곳에 포도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막 듬성듬성 막 넝쿨째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따면 되겠다. 그리고 왕궁 관리인에게 갔습니다. 가서 얘기했대요. 포도 좀 주세요. 제가 100불 드릴게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200불 드릴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값을 높여요. 근데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관리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한테는 안 판다고. 이 여인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왕궁 바깥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공주가 그 여인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포도의 주인은 왕이신데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왕 앞에는 장사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왕은 어떤 존재예요? 은혜를 베푸는 존재예요. 호의를 베푸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충격받은지 아세요? 자기는 율법 위에 인생을 살았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절대적인 호의의 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삶을 경영할 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귀제사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거래하는 분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1차 성전 재건을 했던 사람이에요. 1차 성전 재건. 그 사람은 위임장이 있었어요. 총리로 임명돼서 왔어요. 힘 있고요, 권력이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스라엘 땅 안에서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실질적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을 지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총리로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성전을 영광스럽게 지을 능력은 이스라엘 자체가 갖고 있지 않았다고요. 총독이라고 해도 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 앞에 이 스룹바벨이 했을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전의 착공과 완성은 무엇으로 되느냐?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가족 관계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녀 어떻게 양육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진정한 위로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진정한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소 이동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소 이동할 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우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장소로 가고 싶고 넓은 장소로 가고 싶고 다음 세대 하고 싶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기여하고 싶어도 우리 능력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해석의 눈길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어요? 타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더니 또 장소 옮긴다. 타인의 해석은 위기예요, 위기. 큰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눈은 뭐예요? 큰 산 앞에 평지가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나가야 돼요, 은혜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은혜의 눈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눈길. 어떤 복음 전도자가 도시 슬럼가에서 전도하다가 정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통수를 누가 쳤나 봐요. 그거 맞고 기절했어요. 완전 대자로 쫙 뻗었습니다. 경찰들 출동하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뭐 때린 사람도 놀라가지고 도망갔겠죠. 집에 쿡 숨었어요. 막 두근반 세근반 하는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 이 사람 죽으면 교수형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뭐 공포 압박감이 있었겠죠. 그렇게 숨어 있다가 소년 하나를 불러서 이 담배를 사러 보냈던 것 같아요. 담배라도 태우면서 좀 마음을 달래자. 그리고 소년이 담배를 갖고 와서 담배를 막 태우면서 보니까 이 담배를 넣었던 이 봉지에 이 성경 말씀이 쓰여 있더래요. 잘 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써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으리라. 아, 이 말씀 보고 더 충격인 거예요. 야, 난 죽었다.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겠구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 나는 사람 때렸고 그 사람 넘어졌고 난 이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다시 담배를 태우고 싶더래요. 그래서 소년을 보내서 담배를 다시 사오게 했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성경 말씀이 봉투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보니 이런 말씀이 써 있더래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적힌 그 종이 조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 두근반 세근반 하는 마음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 붙들고 새로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옛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봤겠죠. 옛날에 힘을 의지하고 자기 죄성을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새 관점. 우리에게는요 새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이 은혜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새 관점. 그냥 타인의 해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해석을 가지고 자녀에게 적용해서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내가 했다 과소평가하고 그냥 가정을 사막으로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 새 관점, 은혜의 관점이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정말 불행했잖아요. 멸망당했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완전히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다시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은혜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처음 된 것이 나중된 거요. 나중된 것이 처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 입술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바꾸세요. 도리어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모든 불평, 모든 원망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재능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기 자녀로 계신 분들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자녀가 될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기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완벽하게 사역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은 모든 위기를 뛰어넘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가르치심을 탁월하게 가르치실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탁월한 제자들을 키워내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승리하셨고 그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겸손의 왕으로 참된 양육의 길을 걸어가신 은혜의 관점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자녀 양육을 그 예수님께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관점으로는요, 자녀 사막 만든다니까요. 내 관점으로는요, 꼰대밖에 못 돼요. 내 관점으로는요, 도리어 분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을 했는지 이 시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제 인생 돌아봐 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앞날을 모르겠어요. 승리하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나를 축복해주세요. 이 시간 잠잠히 눈을 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